하고 이 고단한 싸움을 해나가서 이길 때마다 하나씩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저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우리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가면요,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밤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이 밤 철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 있어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는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서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5마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나의 세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은 가라앉고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기도로, 우리의 전도로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 붉은 악마, 축구팀, 응원팀도 이름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마들이 아주 날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세뇌시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악한 걸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과 얘기하는 중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 4위하고 난 다음에 붉은 악마가 들어왔는데, 이 악마의 도움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지금 망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정말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만 되시면, 그분의 뜻에 순종만 하면, 내가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내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혜자 목사님도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예희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쁜 예희, 정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고 있을 때도 계속 우리 성령님은 용기를 내라고 자꾸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떤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서도 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꽉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어두운 세대, 여기는 지옥은 아니고 어둠이잖아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외쳤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사랑만으로 감동받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회개가 안 돼요. 열매지만 회개하고 저는요 이렇게 우리 서로 사과하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과만 합니까? 사과하면서 뭐예요? 그래도 네가 이거는 잘못했잖아. 그러다가 더 큰 싸움이 돼가지고 왼수된 사람을 나는 수없이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요. 죄가 무서운지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열받게 되고 의심하고 염려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고요? 아니요. 저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날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 남편과 싸우고 옳고 그른 거 날마다 따지고 이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부활복음 잡은 지 10년 차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재 집사 너무 예쁘다. 네. 우리 정말로 이 복음, 이 복음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만 되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나의 인생 위에 너무나 놀랍게 역사됩니다. 예전에는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나를 고통받게 하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사슬이 다 풀어져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나를 고통받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난에 처하게 만들 때도 나는 여전히 부활복음을 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뛰쳐나간다면 여러분과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묶여진 것을 풀어주면서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경지 선생이 단톡방에 올렸던 우리 천정은 자매 얘기 있잖아요. 밤에 잘 때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데려가실 건가요? 그러면 저 준비할게요. 회개하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와, 하나님,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저 올게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부활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냐고요? 부활의 표적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엄청난 미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사슬이 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낙심,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사슬이 풀어집니다. 복음만 전하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내가 높아지길 원하지 마시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왜? 하나님, 우리가 굴복되어야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중심에 이분이 주인만 되시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과 나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김성동 목사님 저녁 집회라는 이 설교를 듣고 복음이 뭐냐에 미쳐버렸어요. 저는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은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들한테 받은 걸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았다. 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귀인 된 것이다. 이걸 믿고 나면은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만났을 때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원수도 나를 돕게 만들려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 짧은 생각으로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 머리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만남을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진가가 이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무슨 욕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가 된다면 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는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가 꽉 차 있잖아요. 이것이 능력이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부활만 제대로 잡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된 나의 주인이라는 것만 선명해지면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자체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잖아요. 부활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부활복음 이전과 이후를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직하면 우리 송명우가 나한테 옛날에 목사님은 막 인상을 써가지고 야! 그러지 마!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저희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로 인해서 염려가 다 떠납니다. 부활 자체가 깊은 소식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요. 이 땅에 그 짧게 짧은 인생, 2시간뿐이 안 되는, 천국의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뿐이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염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역사?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들어오고 나한테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뚜기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고난이 휘몰아쳐 폭풍처럼 몰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12장 1절에 누가 순교했죠?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다가 안식일이 있어서 못 죽이고 감옥에 쇠사슬로 묶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6절, 7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쇠사슬이 다 벗어져 버린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면요, 교회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아무리 고난이 방해해도, 마귀가 방해해도요, 예,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러니 나같이 고난도 잘 못 참고 아주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온 우거지상을 쓰면서 남편과 싸우고 여기 싸우고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해가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이러던 사람이 10년을 해오면서 점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시면 아우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려고 날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일자공교 식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요? 딱 하나예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되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하면 욕만 먹습니까? 왕따도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다고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아주 가면은 문전박대도 당하고요. 저는 옛날에 부활복음 전에도 전도하다가 손가락이 끼었어요. 저 아파트 철문에. 그냥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13평 아파트에 10식구가 사는데 정말 10식구? 10식구, 9식구가 살았죠. 9식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돌아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 이대로 살다가 자살하나?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퇴근하면서 오면서 좋은 소식이 있대. 예, 동빙고에 아파트가 나왔대요. 28평짜리 아파트가. 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고 2년 딱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정확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시어머니도 전도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싹 수리해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너무 좁죠. 하나님 집이 좁아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부활복음 모른 채로 죽었으면 나는 완전 지옥이죠. 그러나 부활복음 증거하면서 하나 아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이고 잡혔어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찾았는데 우리가 만약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상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있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완전히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풀어져요? 나가서 증거하라고요. 나가서 증거하라고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가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 같지도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걸 압니다. 그러니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부활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과 나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상선 어르신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소리내서 찬양하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예. 그러니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마세요. 김여은 자매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혼자다 얘기할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귀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어떤 날은요, 1000번을 한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냥 뭐가 될까? 이랬는데요. 와, 이 1000번씩 하고 나면요, 내 입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죄를 짓죠?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부활을 증거하며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요. 물질의 사슬, 자녀의 사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말뿐이 안 합니다. 이게요, 내가 부활복음 잡고 난 다음에 하기 시작한 고백인데 이제는 이게 실제가 됐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지나간 날에 한 잘못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로마서 10장 9절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왜 죽음을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육신적으로 죽어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느낀 것으로 생각나는 것으로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도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이 저번에 성락교에서는 매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 오직 주만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성락교에서 한마음교로 온 자매가 맨날 귀신을 쫓아내는데 맨날 집에서 싸움이 멈추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자기가 쫓아내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부활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요 부활만 제대로 잡으면 회개가 저절로 되고요. 회개가 제대로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키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동무 형제 간증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제가 단톡방에 영상 올렸는데 또 청년 대학생 수련회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 2장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온 교회를 강타하면서 전 교인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고등학교 세계사와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확인했고요. 부활을 전하다가 죽어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된 이 부활의 말씀은 멈추질 않고 끊임없는 반복을 거쳐 그 반복의 시간이 무려 13년이 흐르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 등등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 풀어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주일 예배까지 총 10번의 예배고요. 1년이면 520번, 13년이면 6,760번이에요. 이 6,760번 예배의 중심 말씀은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활이 중심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증거, 부활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6,760번의 예배를 한 가지 주제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부활 사건 앞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역사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였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믿어야만 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 정, 의라는 인격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적 사건 부활과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중고등부를 넘어 초등부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고요. 마침내는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엄마를 귀찮게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 앞에 서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목사님께서는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신앙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느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제가 부활 주변을 계속 맴돌았을 때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맴돌다라는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악한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가려버렸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제 머릿속에 목사님께서 부활을 딱 잡으시더니 13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활을 선포하셨던 것과 악한 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 맨 밑바닥에 부활을 감춰두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가 기겁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악한 영들이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간증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김성로 목사도 수많은 예수쟁이들처럼 부활이 묻혀져 있는 그곳을 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거길 왔더라고. 알지? 그냥 턱 와가지고 뺑뺑 도는 스타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부활이 묻혀져 있는 곳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설마 했지. 에이, 2000년 동안 깊이 묻어놓은 곳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낌새를 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밤낮없이 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까짓 지가 아무리 영을 쓰고 파봐야 혼자서 얼마나 파겠어. 몇 메타 파보다가 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뭐냐. 언젠가부터 그 쫄개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13년을 파는 거야. 13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13년. 다른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 2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가 13년 동안 부활이냐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 전체가 심지어 마누라하고 아들, 딸까지도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어딨지? 근데 그 똘마니들도 마찬가지야. 온갖 불화살을 쏘면서 같이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 원수 같은 토요차장만 되면 힘을 받아가지고 뭐 오직 부활밖에 없대나 뭐 매일 들어도 새롭대나 하고 있는데 이 솟구쳐 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좀 지나니까 이제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순식간에 1,0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너 알아? 내 심정? 이놈 떼내면 저놈이 와서 파지. 저놈 떼내면 딴 놈이 와서 파지. 떼내도 계속 달려들어. 나중에는 얼마 전에 떼냈던 놈이 와서 또 파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당해내냐고. 이제는 내 편이었던 애들이나 학생들까지도 합류를 하더니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네. 이제 2000년 전처럼 계속 밀리기 시작할 텐데 어떡하지?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 간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랑하다 왔냐가 유일한 이슈이고 카운트 대상인 것이 선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며 나를 노래케 하는 것이며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제 신앙을 자랑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선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 인생이 대박이 나더라도 제 인생이 다시 쫄딱 망하더라도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일 일을 오늘까지 끌어들여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뛰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분이 이러고 망했잖아요. 이 간증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예,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아들은 또 흉소남이 되어가지고, 예, 군대에서 끝까지 잊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복음을 잡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번 주 공과에 나오지 않습니까? 찰스 피니의 회개를 잡아가지고 5년 동안이나 찰스 피니의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찰스 피니의 회개가 무디 목사의 전도보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래서 회개를 외쳤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열매의 죄예요. 그런데 부활로 눈이 떠지니까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예,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갈등이 있어서 서로 사과하고 하나 되고 싶다 만나가지고는 또 싸우죠. 왜? 그래서 이건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건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따지다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감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감히 누구를 나보다 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의 그 놀라운 것을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복음 초기에도
정말 우리는 사랑이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고서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 그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 제대로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번역하면서 다시 살렸다는 말씀에 빠져 있지만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 그랬죠. 온은 뭐예요? 모든 집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나온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자마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숨어지대고 전전긍긍하던 이 12 제자가 뛰쳐나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와, 그럼 열흘 동안 뭐 하고 기도했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도망갔던 거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다 진짜라는 거.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를 죽도록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마음에 찔리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승리자는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찔렸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잡혀요. 마귀한테 나 잡아가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릴 때 얼른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건 침례를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3을 얻으면 뭘로 받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짓는 죄가 무슨 죄가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내가 오늘 왜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형편에 놓이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왕따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때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예수님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그냥 왔다 가셨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에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을 때는 나한테 이 일을 이용해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래서 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로또를 해가지고 20억을 받으면 내가 그러니 여러분한테 했죠. 로또에서 10억 받으면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 집 사고 우리 엄마 집 사주고 내 동생 집 사주고 그리고 통장에 몇 억 남겨놓고 그럼 하나님께는 11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 나는 평생에 로또 10억 안 되겠다. 사업을 해도 너는 10억을 못 받아. 돈을 어떻게 관리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고요. 근데 진짜 믿음은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거 뭐예요?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예수님도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시고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임하셔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부추겨도 까딱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요. 22년도 12월 19일 날 우리 목사님이 쓰러지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불안에 떨어가지고 매일매일 동걱정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 폭포수처럼 몰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이 땅에 지금
현재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돈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예. 부활신앙으로 죄에 대한 악랄함을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도 마음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부활만 정확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정확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이러니까 나 싫어요. 그 사람이 이러니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싫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잖아. 이 말에 여러분 꼭 끌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잖아.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해도 사그라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귀가 충동시켜서 우혹했다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그거 확 꼬꾸라져야 됩니다.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요.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스터키가 뭡니까? 호텔에 매니저가 갖고 있는 거예요. 호텔 방에 50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500개의 열쇠를 다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500개를 다 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확실해지면, 확증되어지면 성경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아멘이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잖아. 아멘!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란 말은 저절로 나옵니다. 왜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의 비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왕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열받았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즉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놈의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아담이 지은 죄, 선악과 따먹는 죄를 우리에게 짓게 만듭니다. 계속 그 죄 지으라고 우리를 충동질 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것은요. 내가 주인 된 죄. 이번 주 공과에 나오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요. 우리도 도가니의 주인공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특별히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마귀가 들어가서 장난질 치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29절부터는 다 이런 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수군수군하는 자의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계속 올려주세요. 예,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부추겨서
파당을 만들거나 문제를 만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워도 무조건 아멘부터 먼저 하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김성로 목사님의 특징은 뭐예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죠.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관심도 없습니다. 이 양반은 오직 예수만 보고 딸려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왜 처음에 유동부 형제 얘기하잖아요. 김성로 목사님 사모님도 아들도 김영구 목사도 가출도 했어요. 부활복음만 한다고. 근데 이 양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김성도 목사님 간증을 짧은데 우리 혜원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 훈련 마치고 와서 자나? 네, 오빠 잠들어가지고요. 혜연이가 읽어라 그럼. 네. 김성로 목사님 간증. 문봉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요. 통합층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여러 측면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복음이 퍼질 수 있고 이 말씀이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2011년이 넘어가고 2012년이 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CTS 동아일보가 나갔고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가면서 복음에는 중독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로 인한 예수가 주인인 공동체, 여기서 함께함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 부활이라는 두 단어가 번져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 측면을 보면서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이 마스터 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이 양반이 한 5시간을 합동 측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거기서도 계속 부활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5시간 동안에 5kg가 빠졌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에 구멍이 나서 큰 수술을 4번이나 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고백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냐고요. 그러니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믿게 되면은요, 이 복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자체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러니 부활로 눈이 떠지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와, 창세기가 활짝 열리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맨날 염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외쳐도.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면 쓰나미처럼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날마다 넘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되기만 하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저 인간이 나를 이뻐하냐, 미워하냐, 저 인간이 나를 눈을 흘기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 만져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풍성한 교회에서 배운 거는 뭐죠? 상대편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전화하면요, 전화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잘 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성민이가 들어와서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성민이 내가 지난번에 전화 한 2번 했는데 못 받더라고요. 바빠서 못 받겠죠.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예쁜데요. 근데 오늘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공동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얘들아,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만을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엄마 아빠, 예? 우리 친척들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는 거.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어쩌나 싶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거는요,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부활을 증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은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어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무슨 회개를 안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모든 일에 내 감정과 느낌으로 선택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두지 않았구나. 이것이 절절해서 외치는 사람. 예,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요. 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000년 지났고 2000년 지났고요. 이제 3000년째 접어들었어요. 예수님 3일째 되는
새벽에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은 풀려지지 않아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전도들 놔두고 걸어갈 일이 있으면 한 사람 만났을 때, 두 사람 만났을 때 전도하십시오. 나는 지금 소원인 거예요. 내가 혼자 걸을 수만 있다면 전도지 가지고 매일 나갈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전도지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묶고 있는 사슬이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풀어졌잖아요. 왜? 간수 전도하라고. 여러분의 문제 왜 해결됩니까? 전도하라고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전도하라고요. 예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전도 못해요? 오늘은 날씨가 춥고요. 이제 또 날씨가 더우니까요. 바람이 부니까 어떠하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젤로 얘기 아시잖아요. 그 박스 종이에 뜯어가지고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기도하는 벙어리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을 써서 나눠주고 기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 형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부터 눈앞에 자기 고양이까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고양이를 탁 팔로 차가지고 멱살을 잡고 차고 싶었는데 이 고양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생각하고 그 화를 억누르고 고양이를 던졌을 때 그냥 놓아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을 줬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일이고요.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 해결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까? 전도하십시오. 사람을 키우세요. 우리 한미령 성도 오늘도 예배 안 들어갔네요.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 성민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죄에 속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활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진짜 맞다고 우리 얘기하면서도 진짜로 믿고 있나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이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거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태까지 부활을 실제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느낌과 감정에 속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귀한 자들 우리 혜자 목사님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민이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의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쁜 예의가 우리 인지도 들어오고요. 우리 바울이도요. 오늘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힘을 합하여서 기도함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혜인 선생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랑 이렇게 금금의 철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깊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저희 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에 다 이루셨으니 난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항상 늘 함께 동행하시니 언제나 기쁨, 언제나 감사, 언제나 나의 입술에 찬양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볍게 돛대 향해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내일 모레 3월 9일 예배입니다. 벌써 3월 9일이에요. 네, 일부 대표 기도는 정예민 선생님, 헌금 기도는 한순수 형제입니다. 2부 대표 기도는 곽장삼 선생님, 헌금 기도는 정혜권 선생님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전도와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여성 23 작은 교회가 교회 청소이고요. 내일 전도에도 여러분 정말로 전도에 모두 동참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멋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에는 여러분 철야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 철야에 와서 마음껏 말씀 교제도 나누고 서로 모여서 말씀 교제를 함으로 정말로 멋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진짜로 예수 믿지 않는 죄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예배에 꼭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진짜 우리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내가 감정과 느낌을 따라간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마음에 찔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접하고 사랑해서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활의 증인들은 아버지의 능력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악마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 되어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 세계의 대부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용인지 황소의 김다빈 세 자매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제 말씀의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름다운 자매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최종찬 황중은 황중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고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훈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훈이가 주님 앞에 굴복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명